주님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하신 일과 붙어 있습니다. 율법 해석하시기 직전에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하시고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하셨고, 주님이 해석하신 대로 계명을 행하는 그 의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은 주님처럼 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완전히 같아져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도 비록 거울로 보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주와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고 장체는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뵙고는 주와 즉시로 같아질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가득할 것이고 그처럼 지금도 주님의 거룩한 인격이 드러나는 거기에 이미 천국은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까닭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 부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반면 사람의 힘과 꾀를 드러내는 곳에는 세상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나타나는 거기서 이미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행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늘 회개하는 일이 천국을 바라는 사람에게 마땅합니다. 실은 천국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가까이 왔던 까닭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가까이 오는 까닭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시니까 그 빛에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실 때에 참된 믿음은 그저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처럼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던 길에 주님이 간음한 연고의 안에 내어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시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아니하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들이 몇 달이면 위대한 사도들로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할 사람들입니다마는 시대의 한계에 매여서는 우리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위대함이 그들의 사람 됨에 있지 아니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의 인간됨에 그의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후에야 성신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사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힘써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우리가 비할 바 못되지만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려 하심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부활을 입증하려고 하십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그분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지 참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겸손히 성신을 의지할 때 성신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틀림없이 드러내십니다. 어제 혹은 조금 전에 주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더라도 오늘은 지금은 주님을 살아내려는 마음을 품어야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행했던 그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마는 자괴감에 계속 젖는 것은 계속 사람으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부끄러움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마는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신님이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심지어 너무도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버리실 것 같아도,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즉시로 그 환한 얼굴을 비추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6개의 주제 가운데 5번째 주제로 가십시다. 옛 사람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가르쳤는데 바로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3군데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만은 이 38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 선생들이 해석한 거고 아울러 심히 부족하게 해석한 겁니다. 주님은 율법을 내리신 분으로서 그 부족한 해석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바로 잡아주시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조차 바로 행할 수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율법을 바로 해석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들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석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하시고서 모세 율법에 나오는 유명한 명령의 정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3가지 사례를 들어서 천국 백성이 이런 경우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또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사람이 악한 자지요.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느닷없이 이 오른편 뺨을 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그가 송사를 벌여서 내 속옷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고, 셋째는 조금 다른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강제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도 역시 악한 사람이긴 한데 이 억지로라는 말은 공권력과 관련되는 표현입니다. 조금의 생각하겠습니다. 서로 다릅니다만은 주님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하고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3 경우 모두가 악한 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뺨 맞을 일 해서 맞는 게 아니고 꼭 잘못해서 송사를 당하는 거 아니고 송사를 당하더라도 속옷을 주어야 할 형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셋째 경우도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듯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하는 사례이겠습니다. 이 3가지 악한 사례를 드신 후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라 하십니다. 앞선 사례들은 주로 당하는 처지를 다뤘다면 결론적인 경우는 베푸는 태도를 교훈합니다. 그처럼 이 적극적인 이 태도는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소극적인 것이죠. 그 태도와 대조가 됩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그 유명한 함무라비 이 법전에 나오는 거 아실 것입니다. 이걸 탈리오 법칙이라 부릅니다. 모세가 세상 법전에 나오는 규정과 같은 것을 명한 것입니다만은 이 함무라비 법전 혹은 고대 근동의 히타이트 법전을 읽어보시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세의 법전과 비교해봐서 근본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대 법전들은 오늘날 법전과 마찬가지로 이 범죄와 거기에 따른 형벌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관하여 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해를 끼치면 이런 형벌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원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책에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아무튼지 반면에 모세의 법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 역사 가운데서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혹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야기 속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이야기 속에서 규정이 나옵니다. 이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로 갚을 지니라 하는 이 규정이 오늘 읽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데 이 규정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사건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분석을 한 건데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사건이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형벌을 정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긴 그 규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게 22절까지고요. 23절은 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서 시행했다 하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규정은 어디 나오냐면 15절부터 22절 한가운데 나옵니다. 되게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점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규정이 본문의 중앙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규정이 말하자면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당대 바벨론 법전을 끌어와서 그걸 언약의 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쳤을 리가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건 이 사건이 레위기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레위기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기억하실 텐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임명식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바로 그날 두 아들이 죽지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정결 법전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3장까지 성결 법전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24장에 가면은 갑자기 등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이어서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들의 죽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5장으로 가면 안식년, 희년, 그리고 26장에는 언약 체결, 27장에는 헌상 규례가 나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1장부터 7장까지 제사 규례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정결 법전이 중요하고 또 성결 법전이 그만큼 법전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희년 그 다음에 헌상 규례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법규와 제도 사이에 두 개의 역사 사건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둘 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10장에는 제사장의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이 이 분향하다가 죽는 사건이죠. 분향에 관한 향단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10장이 나왔는데 그와 짝을 이루는 대가 24장이고 여기도 실패의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향단을 제외한 이 진설병과 그리고 등대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부터 읽겠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이 규정이 어떤 교훈을 지니는가? 모세법전의 근간인 법전과 규례들 사이에 사건 기록이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와 관련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니까.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하나님 스라에서 어떻게 서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사명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한 복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제사장 나라답게 살라고 제사 드리는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이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에 관해서 성결법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결법전과 희년 규례를 주셔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 하셨습니다. 희년이나 안식년 제도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이런 법전과 규례 사이에 모세는 대제사장 아들들의 죽음과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이 두 죽음은 고귀한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입니다.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면서 왜 이 두 죽음을 기록했고 기록한 위치도 왜 법전과 규례 사이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심정을 저 같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틀림없이 모세는 옛 언약의 연약함을 교훈합니다. 언약 백성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제사장들도 실패해버렸고 언약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와 제도와 규례를 주셨어도 인생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그 규정의 교훈을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살인이나 상해 같은 죄가 생기면 개인이 벌을 주되 자기가 받은 만큼만 주게 한 겁니다. 사람이 대로받고 말로 주려고 하는 그 보복심이 얼마나 깊은지 이 세상 나라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언약 백성의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한 만큼 완악한 마음으로 심하게 보복하지 않게 하려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일까요? 얼른 보면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레위기 전체의 줄거리를 통해서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언약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렇게 훌륭한 제도를 내리셔도 희년 제도 같은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희년을 제대로 지킨다면 적어도 2년 동안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친교하며 지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곡식을 먹으면서. 그렇지만은 그 제도가 타락한 인생에게는 죄 짓는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바울사도가 훗날 제10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관해서 자기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도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빌미로 기회로 잡아서 온갖 탐심을 자기 안에 불러일으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가 다메섹 가던 길에 주님을 뵙기 전에 경험했던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기록한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자부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언약의 땅 바깥까지 쫓아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위하노라 하던 바울의 열심은 자기의 종교심을 채우려는 탐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의 연약함은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두려운 결과를 내었습니다마는 그런 비슷한 일이 그 옛날 모세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처럼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자라도 죄에게 팔리는 죄에게 포로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죄에게 포로되는 신자는 평생 죄를 섬기고 사망을 그 삭스로 받는 불신자와는 물론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만큼 죄는 두렵고 심각합니다. 모세는 이처럼 죄를 철저히 깨달은 터에서 완악한 백성의 실질적 유익을 위하여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던 겁니다. 레위기 속에 나오는 이 규정은
사람이 스스로 의를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다는 생각과 천리말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실패, 제사장들의 실패를 떠올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저 두려운 완악함을 깨닫고서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신약교회가 이 규정을 해석할 때 매 순간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할 것을 깨닫고 사도가 교훈한 대로 보복하지 않으려고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대적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하신 뜻입니다. 여기 악한 자는 바로 앞단락에 나오는 악과 같은 말입니다. 37절에 나오는 악은 악한 자 마귀를 가리킬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문맥을 고려할 때 이어 나오는 세 가지 사례를 고려할 때 악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말씀은 악한 자를 자기가 바로 잡으려 하거나 악한 자가 행한 악을 자기가 그대로 갚아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을 갚으려고 악을 행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국가에게 맡기셨고 국가에게는 그래서 칼을 주셨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관원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관원은 하나님이 주신 칼로 하나님의 법을 좇아 악한 자를 처벌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국가법을 어겨 악한 일을 당할 때 국가에 호소해야지 자기가 직접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결국 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신자는 하나님께 공의로운 처분을 맡기고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갚으려고 한다면 손으로 악을 갚아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려 하는 것도 너무도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그건 온전한 해답되지 않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는 것도 넓게 보면은 선으로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단락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원수를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만이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 내 원수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사례 한번 살펴보죠. 39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첫째는 누가 자기 뺨 치는 경우인데 말씀된 대로 악한 자가 뺨을 칩니다. 뺨 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치는 거고 악한 의도로 뺨을 칩니다. 오른편 뺨을 쳤다는 것은 그가 왼손잡이라서 그 오른편을 친 게 아니라 오른손을 가지고 그리고 오른 손등을 가지고 나의 오른편 뺨을 치는 겁니다. 모욕하며 치는 겁니다. 구약에 뺨을 쳐서 모욕하는 장면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시대인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찾아오니까 함께 올라가서 아람을 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선자를 불러서 그 일에 관한 하나님 뜻을 물어봅시다 했습니다. 아합이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았는데 이들은 일제히 아합에게 아람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여기 선지자 더 없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 미가야를 불렀고 미가야가 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반대로 예언합니다. 그때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들과 신하들과 선자들 앞에서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미가야가 하나님 말씀을 순전히 전했는데도 말씀 전한다는 이분에게 이런 대접을 이 시드기야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더욱이 이 말씀을 구하는 왕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시드기야에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한마디만 전하고 선선히 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은 잘 아실 겁니다. 아합이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면서도 제 목숨 건지려고 왕복을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화살이 날아와서 그를 죽였고, 죽임당한 후에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의 시신에 나오는 피를 개들이 핥아 먹습니다. 미가야가 모욕을 당하면서 그저 말씀을 전했던 것은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는 까닭에 선자는 자기가 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그저 말씀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악한 일 당할 때 보복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처럼 왼쪽 뺨도 돌려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뺨 돌려준다는 것은 그래 한번 치려면 또 한번 쳐봐라 그런 거 아니죠. 오른뺨 편 뺨을 치고도 상대가 성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서 다른 뺨도 치려고 하면은 그때도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오른편 뺨을 그렇게 부끄럽게 당하고 또 맞으니까 그럴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로 나가시는 주님처럼 힘없어 그저 당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느닷없이 당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 갑자기 와서는 그냥 오른편 뺨을 그냥 후려쳤는데 그 다음에는 왼쪽도 치려고 하니까 선선히 돼야 할 때는 그저 당하는 것하고 다르죠.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으로 행하려는 마음을 다 버리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힘없어 이 십자가로 가신 거 아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듯이 뭐 주님 십자가 지시는 것하고 우리 뺨 맞는 거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처럼 그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신을 의지하는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어 송사에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이 송사를 해서 속것을 가지려 합니다. 구약 보면은 겉옷을 담보 잡는 이런 율법에 나오지요. 주님 오늘날은 뭐 옷이 뭐 넘쳐 나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그냥 뭐 면무더기 옷을 그냥 버린 일이 있는데 주님 시대로 돌아가면 옷이 귀해서 겉옷을 담보로 맡기고 돈이나 양식을 빌립니다. 그 빚을 돈이나 혹은 먹을 음식을 빌리려고 겉옷을 담보로 잡는 건데 그럴 경우에도 돈을 빌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해지기 전에 그 담보로 잡았던 옷을 돌려주어서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서 이불 삼아 추운 밤을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례는 겉옷이 아니라 속옷입니다. 속옷도 얼마간 가치가 있을 테니까 뭐 담보로 잡으려면은 뭐 잡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겉옷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율법도 가난한 자를 보호하려 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 겉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속옷을 가지려 하는 경우는 이건 매우 이례적인 경우일 겁니다. 겉옷도 주라 하셨으니까 겉옷은 담보 잡힌 게 아니지요.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매우 적은 금액일 테고 겉옷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그 빌린 작은 돈을 갚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은 필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속옷을 담보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악한 점은 소송을 통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려 하는 데 있습니다. 앞에는 거칠지요. 첫 번째 사례는 뭐 완력으로 그냥 사람을 모욕을 주는 건데 여기서는 매우 악의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합법적 방법을 이용해서 해코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악하죠. 겉으로는 또박또박 말도 하고 친절하게 친절보다는 뭐 젠틀하게 하는데 실적으로는 이런 합법적 방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해치는 겁니다.
시인의 원수들은 악한 꾀로 그물을 쳐놓고서 죄 없는 시인을 죄인 만들어서 그러고서 합법적으로 시인의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 의도를 아시겠죠? 자기네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와 좀 달라 보입니다만은 송사에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 고작 속옷 하나를 노리는 건 아니겠지요. 설령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주님은 겉옷이라도 벗어주어서 이 악한 자의 송사에 휘말리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노리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한 사람과 소송을 벌여서 결국 이기려고 하면은 악한 사람처럼 지독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악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심입니다. 주님을 본받게 하심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삽니다. 그 고귀한 목적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어서 그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분의 지체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고난받게 하십니다. 주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하십니다. 심지어 주님과 같아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관계에 놓이든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어떤 관계에 놓으신 그 뜻을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왜 고난받게 하셨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깨닫더라도 슬픈 거예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되게 하려고 주님 안에서 지금 고난받게 하십니다. 고난받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조금씩, 물론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그 사랑이 우리들의 고난을 기쁘게 견디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이 우리 깨달은 만큼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기쁘게 견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사례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경우인데, 이건 국가가 강제로 부역을 짐지우는 겁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집안에 있어도 정복 국가의 권력이 무거운 물건을 오리 옮겨다 놓으라 그러면은 뭐 가야 합니다. 훌륭한 국가 같으면은 가급적 개인의 사정을 봐줄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지요. 우리 청년들 뭐 예비군 훈련 받으실 때에 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언제 하실랍니까? 근데 군부 독재시대 때는 어림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훌륭한 국가 같으면 개인의 사정을 봐줍니다만은, 그러나 훌륭한 국가라도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급한 사정이 있는 백성이라도 훌륭한 자기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 다른 나라가 정복한 경우에는 권위와 위엄을 세우고자 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결국 욕심을 채우려고 정복한 백성을 인정사정 없이 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로마 나라에 그렇게 압제를 받고 있고, 또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안디바스 같은 사람은 여우거든요.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나라 왕이지만은 뭐 출생도 유대인 아니지만 뭐 꼼짝없이 당하죠. 빼앗기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하신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면 이처럼 정복한 국가가 식민지 백성을 잔인하게 잔인하게 대하려고
권력을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은 국가가 자국민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오른편 뺨을 그렇게 무리하게 치는 거하고 비할 수 없죠, 그죠? 오른편 뺨이야 한 대 맞고 지나면 그만인데, 국가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착취하면 참 가난한 백성은 뭐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체념하며 굴종하든지 아니면 죽기 살기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 세상이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해 저 너머의 나라를 이제 가져오시는 까닭에 우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십니다. 사도가 보복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13장에서 공권력의 심판을 말한 것처럼 국가가 더 이상 국가답지 아니할 때 저항할 권리도 있고요, 악한 권력을 끌어내릴 명분과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길을 주님이 깡그리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을 가더라도, 그런 명분이 있는 그런 일을 정당한 길을 통해서 행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죄와 악을 없이 하신다는 이 점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군인 사람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드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주님께 쓰임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국가기관의 공복이 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목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끝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하십니다. 42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명령은 신명기 15장 6절부터 8절을 정신과 붙어 있습니다. 거기 나옵니다.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안식년, 면전년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잘 아시지만은 제7년 안식년이 되면 형제에게 꾸어진 빚을 다 면제해 주는 겁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 제50년 희년이 되면 빚만 탕감, 그러니까 7번째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하고 그 다음 50년째는 땅도 돌려줍니다. 아울러서 안식년을 위해서는 2년 먹을 곡식을, 희년을 위해서는 3년 먹을 곡식을 주실 테니까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안식년 1년 내내, 또 7번째 안식년과 희년 2년 내내 매일 초막절같이 지내라 하신 겁니다. 이런 특별한 규례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구지 아니한 땅과 세우지 아니한 집을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이런 안식년, 희년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언약 백성 가운데 가난한 사람 생기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 규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신약교회 가져와서 누가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묻지 말고 그냥 다 빌려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 안식년과 관련된 규례, 이런 정신대로 너희가 행하라 하신 겁니다. 아울러 주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나오는데 그 부분 보면은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 34절에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2절부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같이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려주면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42절에
꾸고자 하는 구하는 자에게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 때 꾼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빌려준 그대로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려주느니라. 34절에 말씀하신 그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은 돌려받기를 바라고 빌려주지 말라 하십니다. 죄인도 돌려받으려고 빌려준 만큼 받으려고 빌려주는데 그런 정도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다 하신 겁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6째 단락에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서 더 배우십시다. 주님이 결국 자기 원수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그래야만 보복하려는 두려운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의 강령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고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인생은 겸손히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자기 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신도 아버지와 아들에게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말씀을 겸손히 듣는 교회와 신자만이 주님이 교훈하신 대로 보복하려는 그 두려운 일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어 우리 원수도 사랑하려 할 때에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놀라옵습니다. 저희가 주님처럼 기꺼이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인 줄 압니다. 어려운 현실에 있는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